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으로는 신약 3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도 있지만요. 세상은 너무너무 평화가 금방 올 것 같더니 또 막 어그러지고 막 왔다 갔다 축구는 이길 것 같은데 또 지고 막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또 개인 상황, 가족의 캠퍼스의 직장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신 게 변함없다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영점 조정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말씀드렸지. 군대 가면 이렇게 총 쏘기 전에 우리 군대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총 쏠 때 우리 아이잭 군 대만 군대도 갔다 왔는 대만 사람이니까 갔다 왔는데요. 그 총 쏠 때 총 쏘기 직전에 그 방향을 영점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쏘면 총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리 총알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복 플러스 실적인 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에 큰 복 중에 하나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방향, 속도보다 방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오시고 다녔는데요. LA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LA에 뭐 인앤아웃 최근에 보니까 40일까지 인앤아웃이 왔다고 하는데 이쪽은 뭐 칙필레이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칙필레이 본사를 제가 몇 번 거기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칙필레이 공식 기업 목적 Corporate Purpose 스테이트먼이 그 입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glorify God by being a faithful steward of all that is entrusted to u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ll who come in contact with Chick-fil-A.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칙필레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너무너무 제가 들어가면서요. 이게 선교단체인지 이게 그 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corporate purpose statement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은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칙플레이를 창립한 사람은 트렛 캣디라는 남침내 교단의 신실한 신자였는데요. 기독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스테이트먼이 없었대요. 그냥 크리스찬 기업으로 그냥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위기를 겪으면서 이 회사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리더들이 이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회사의 스테이트먼을 분명히 하자 하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만든 이 퍼플 스테이트먼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들이 한 것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실적을 더 많이 낼까가 아니라 우리의 디렉션을 분명히 하자. 이게 감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뭐 몇 명 자르고 뭐 지출 뭐 그런 것보다 우리의 디렉션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칙플레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렉션을 분명히 한다고 다 칙플레이처럼 잘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디렉션을 분명히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가정적으로, 저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디렉션, 저희 표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너무너무 사실은 표가 좋고요, 자랑스럽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름인데요. 많은 분들 풀타하고 또 선교도 가고 그랬고 또 이제 지금 뭐 월드컵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쩌면 저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저희 교회적인 디렉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제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 이 가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족, 나 자신, 더 나아가 제 교회로 계속해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연자님 잘 읽어줬는데 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나중에 다음 주쯤에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제 잘라서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숲을 좀 까먹기 쉬운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1장에서 28장까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설교라는 관점에서 설교가 많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인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의 행하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immediately, at once, 즉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이 도움이 되고요. 뭐 다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 싶으면 마가복음이 좀 더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18장 이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4편인데 특별히 이 성도 간의 어떤 자세,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뤘던 18장 앞부분에는요. 다른 형제가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타인이 자신에게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인이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고 지난주 내용은 자신이 타인에게 범죄했을 때 소자에게 뭐 실족해 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교회 뭐 이런 그 시점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타인이 나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타인이 개인에게 범죄하는 경우 구약의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 내용 중에 잘 나와 있는 게 레위기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오늘 본문은요, 개인적인 범죄인데 나한테 한 범죄인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범죄 성격입니다. 즉 이런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성격의 범죄라기보다는 개인 상호 간의 윤리적 성격의 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금방 오늘 본문으로 다시 그럼 1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가서 이제 그런 재산권에 관한 범죄인데요. 네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 사람하고 1대1로 대면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권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에게 찾아간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소 쉬워 보이지 않는 이 부탁을 하신 이유, 바로 가해자의 범죄가 피해자의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그걸 거부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면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 규례를 적용하신 건데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한 사람이 안 되면 이제 두세 사람,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가서 협박하고 겁박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요, 이 여러 증인을 통해서 그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잘 돕는, 그래서 막 무슨 어떤 갱스터 뭐 그런 거 끌고 가서 무릎 꿇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권면하고 잘 들어주고 잘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도록 권면하는 이런 자세로 할 것을 예수님이 권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단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가 아니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되게 단호한 말씀인데요. 자, 처음에 개인적으로 다가서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재산권 침해에 관련해서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그러나 겁박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죄인을 본인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그걸 거부할 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 이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과 세리는요, 유대인의 공동체 모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이러한 조치는 알곡과 가라지를 에서 교회를 정화하는데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자, 이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없는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만약에 누가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개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또 그걸 거절하고,
또 두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가서 또 권면을 찾아가고, 근데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저희 교회 이제 뭐 운영이 되겠죠. 같이 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했는데 또 거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결정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는가? 이 실제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절차를 받기 전에 대부분 알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를 또 공격해서 그 사람 나가게 하거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현대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분 나쁘면 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whatever.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잘못했는데 또 묵인하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장로 직분을 너무너무 받기를 원하는데, 조금 규모가 중대형 교회에서 장로 임직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저기 작은 교회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옮기면서 그 교회에 요구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장로 직분이었던 거죠. 본인이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할 테니까 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대부분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을 장로로 임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분은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애틀랜타 저쪽에 있었던 교회 일인데요. 여러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또 교회에서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면 안 되지만 범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찾아가고, 피해자가 찾아가고, 또 두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또 그게 안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만, 사실은 말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분명히 주님 말씀인데요. 어떻게 저희는 오늘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고, 산상수훈도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산상수훈은 좋으니까 취하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취하고, 이거는 뭐 좀 요즘에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이 어떤 원리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가지고 오늘의 본문 뒷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뒤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자, 풀리리라. 이 구절은 교회 권징에 대한 신적인 하나님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권세가 교회에 속한 것을 베드로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캐톨릭은 이것을 베드로 그 사람에게 줬다고 오해해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에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이 신적인 합법성을 준 것을, 권세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진리에 근거한 권징을 행했을 때 이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9절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흔히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적 인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사실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금방 쭉 보셨죠? 이 교회 권징에 대한 사려 깊은 행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였으니까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앞뒤 잘라놓고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 모으면 교회 있지만 어떤 두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용되기 쉬운데 그런 합심기도에 대한 권면은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은 사실은 합심기도에 대한 어떤 권면의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교회 권징에 대한 사려 깊은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전제가 되는 것은요, 이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독단적이고 인위적인 결정을 배격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뜻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를 두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본문 안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금방 읽었던 19절이 교회 건징을 행하기 전에 신적 뜻의 지상적인 표현인 합심기도를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에 관련된 말씀이 19절이라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수의 성도가 두세 사람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일치된 뜻을 가지고 합심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20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세상 모임과 좀 이렇게 저희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 모임 두세 사람 어떤 동호인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캠퍼스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임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는 건 교회 안에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무엇을 위해서 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의 특징은 서로의 필요와 이익, 이 기반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보호와 자기 이익의 확대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어떤 보호, 그게 관련되지 않으면 그게 깨지면 이해관계 깨지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성령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저희 부족한 연약함 또 저희가 다른 뜻 이기적이고 죄적인 그쪽으로 갈 때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또 기도 가운데 그래서 성령께서 조절해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20절에 내가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뜻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힘을 실어 주신 것이죠. 정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오늘의 본문은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심지어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서로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날지라도 오직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시인하도록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물줄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명백히 밝혀진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는 묵인해서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징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 사랑과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내가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섬기는 이 파운데이션 가운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저희 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섬기면서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자, 이 바탕 가운데 범죄 시에는 저희가 연약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시에는 사랑으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사랑으로 두세 사람이 가고, 또 사랑으로 교회가 건증하고, 사랑으로 건증하며 그 사람을 세우는 삶, 결국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면에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교회뿐 아니라 선교단체 순무번 글로벌이라는 선교단체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CCC, 요즘 CCC가 크루로 이름을 바꿔서 뭐 바뀐 지도 꽤 됐죠. 크루, 국제 크루 밑에 한 나라에 하나씩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미국은 크루로 바꿨고요. 또 뭐 캐나다는 Power to Change, 뭐 한국 CCC는 CCC는 코리아로 쓰는데요. 여러 이제 다양하게 그 여러 곳에서 쓰임 받고 있는데, 그 전체는 CCC 크루 인터내셔널 총재는 지금 4번째 총재로 빌 브라이시라는 분이 시작하셨고,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스티브 더글라스라는 분이 2대 총재, 그다음에 지금은 데이빗 로빈슨이라는 분이 4대 총재인데요. 3대 총재는 스티브 셀러스라는 분이 총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2대 총재가 제가 내려오면서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그 이사에서 기도 가운데 이분에게 좀 세계 총재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자기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추천을 하니까 순종을 한 것이죠. 조건을 답니다. 딱 3년만 하겠습니다. 크루가요, 지금 세계 선교단체 중에 제일 큽니다. 크루를 지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죠. 근데 그 큰 단체의 최고 리더, 일반적으로 거기 되고 싶은 사람도 적지 않고, 또 거기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또 명예로움도 있을 텐데, 이분은 철저히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3년 된 어느 날 자기가 말한 대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요, 이분이 평간사로 섬길 때 어느 리더십에 올라가다가 리더십까지 올라갔는데, 본인의 보스의 어떤 모함으로 1년 동안 근신의 시간을, 프로베이션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분 얘기 그 상을 아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보스가 되게 막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누구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하고요, 묵묵히 근신의 시간을 주님 안에 보내고, 결국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총재로 쓰시고, 지금은 총재 자리에 내려왔지만 너무너무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쳐가는 너무너무 귀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생각났던 분이 이분인데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크루는 어떻게든 이분이 그런 어떤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을 때 이분을 정죄하고 이분을 깎아내리고 이분을 쫓아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한 개인의 순종과 이 단체, 이 오늘 본문의 이 스피릿과 연결되는 이 접점이 만난 아름다운 그런 단체와 주님의 사람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또 한국 선교단체, 한국 커뮤니티는 좋은 점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읽고 저에게 들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암송도 하고 어떻게든 또 말씀대로 할까 노력하고 너무너무 귀한 자세죠. 이 복음을 말씀을 지키려는. 근데 거기에 그 반대급부로 좀 안타까운 것은 그거에 너무 집중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적지 않은 컬처가 여전히 한인교회, 이민한인교회에 적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범죄 시에는 사랑으로 건져가며 결국 파이널 퍼포스는 데스티네이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 가정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혹시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저희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단의 마음, 정죄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 드는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채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또 그 주님의 때에 다루시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요. 저희 안에 혹시나 여전히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계속해서 뭐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죠. 잘못했고 범죄했을지라도 계속 정죄하고 그냥 판단하는 채로 저희 마음속에 혹시 놔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냥 성령 의지해서 저희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하게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